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내용은 제가 성서를 읽지 않아도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항상 내가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그룹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개종 전 자신의 모습, 개종한 후에 또 어떻게 자기가 변했나, 개종 장면도 설명하고, 그리고는 개종 후에 자기 고치를 설명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는 어떤 분은 막 옷을 벗어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면서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니까 백부장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포동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부장이 문제가 천부장이 그 지역 책임자인데 이 소문이 로마까지 가면은 이분들 뭐 여러 가지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이 보고를 받고는 백부장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 거기 세워놓지 말고 빨리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설교했어요? 영문 들어가는 층계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리고 들어오지 말고 이 유대인들 보는 데서 채찍질을 하면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신문하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네가 했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란을 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가끔 보지만 예수님 영화도 보면 그 채찍질이라는 게 가죽 거기에다가 여기에 쇠도 좀 박아놓고 이래서 이게 때리면은 살점을 막 뽑아내는 그런 채찍이라고 또 일반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매를 좀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백부장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로마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백부장에게요. 너희들이 로마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정죄가 결정이 되면 저 사람 죄 있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채찍질하는 건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재판에 아직 회부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연대장이죠. 연대장에게 달려가서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갑자기 놀래가지고요, 야,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구나. 바울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천부장이 가가지고, 야, 너 로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또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 같아요. 야, 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하는 소리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전수받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이죠. 이거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받은 사람이고 저 양반은 아예 못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성서에 그랬어요. 천부장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좀 우물쭈물하니까 백부장이니 옆에 있던 모든 신문하는 사람들이 다 설설설 도망갔다 그랬어요. 누가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알 것이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태생적으로 부모에게서 이제 전수받는 방법. 두 번째는 국가에 공을 세웠어요. 대개 이제 전쟁터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 대우. 세 번째는 돈 주고 받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도대체
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 혜택이 뭔데? 그러면 이제 첫째가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되면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한테는 함부로 하질 못하고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번에 쭉 그동안에 숨겨오고 있다가, 그리고는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주의 자유까지도 있는 이런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이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깨닫군요. 이분을 자기가 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을 손댔다가 잘못하면 자기 자리까지도 위태로워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어떤 생각을 하면 이 바울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끼리의 싸움이니까 유대인 사람들에게 넘겨놓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공회라는 건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공회라고 그러죠. 유대인 공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얼마든지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공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에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 데려가가지고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너 이 사람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목적이 있죠.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세기 때의 기독교로 돼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유대인 그룹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장은 복음화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화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생전에 그분들.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공회 회원들 안에 예수님이 또 선택한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이렇게 천부장을 사용해가지고 바울이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판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요,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 맞춰야 되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울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23장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소리. 뭐냐면 여러 형제들이요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자기도 공회원 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록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뭐 자기나 같은 동료들이 사회적인 계층면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을 탁 하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죠. 이 아나니아가요, 손을 딱 들면서 하는 소리가 바울 옆에 서 있는 공회원 회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저놈 입을 한 방 쳐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입을 쳐버려라. 저놈 새끼 말이야. 여기 와서 헛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요, 열을 받은 거예요. 입은 맞지 않았어요. 그 말에 바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나니아를 딱 쳐다보군요. 대제사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겁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옆에 있던 아나니아의 소위 똘마니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덤벼들면서 욕하느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서 바울이 우둔했으면요. 그래 한번 붙자 이 새끼들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까멜리온이에요. 까멜리온. 할 말은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꼬리를 딱 내리는 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까멜리온의 그 스피릿을 준 거예요. 까멜리온 알죠? 딱 바울이 꼬리를 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울이 딱 성경 구절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고요?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바울이 꼬리를 딱 내리면서 이제 대제사장 미안하다. 모세율법 너희들 하늘같이 여기지 모세율법에는 너같이 높은 놈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 사람들이 완전히 열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성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늘같이 생각하는 모세 오경 인용을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이분들이 감정이 푹 쏟아 내려지면서 바울에 대한 인상을 달리 본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성품이 그냥 강하고 두꺼운 그런 사람이면서도 이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까멜리온이. 그 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들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고 바울에 대해서 그 열을 내던 그 열기가 살살살 내려오는 걸 바울이 딱 느낀 거예요. 네?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회정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 다 거기 출신이니까요. 보니까 사두개 그룹 저쪽에 앉아있고, 이건 아주 센 그룹이에요. 사두개 그룹이. 그 다음에 파르세 그룹이 딱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저 사람들 중에 이제 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기분이 가라앉고 바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리고 저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인상을 딱 받으면서 6절에 보면 이 그룹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 바리새인 출신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 그래서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오나. 딱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교감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서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니네들도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일 때도 부활을 믿었잖아. 근데 내가 이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기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 도시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한 것을 외치고 다닌단다. 이 부활한 이 외치는 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부활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을 외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신문을 받고 고생한단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그룹한테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왜? 너희들도 부활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두개 쪽에서는 부활 이야기만 하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부자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막 그냥 칼질하는 놈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을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은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한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니네들한테 혼나는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날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예요. 니네들 부활 믿잖아. 딱 이러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요. 7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게. 그래갖고 이제 이 바리새 쪽에서 야 맞다 부활 맞아 너도 부활 믿니 우리 다 믿는다 이렇게 막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두개 쪽에서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나와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야, 니네 바리새인들 저놈 말 왜 듣니? 하고 막 서로 싸움이 붙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크게 소동이 나가지고 서로 그냥 막 뭐 집어던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막 난리를 났던 모양이에요. 성서에 보니까요. 특히 그 바리새파 안에 우리 서기관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그 공부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서기관은 이 파가 아니에요. 서기관은 학자들 그룹이에요. 그냥 학자예요.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 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 파에 서기관들이 다 있어요.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 그 안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서기관들도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보시오. 지금 이 사람이 부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 믿잖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우리 바리새인들의 개념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진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나타났거나 천사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내서 말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은 이런 부분에서 영성이 있는 쪽이에요. 특히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학적으로 딱 이야기해 주니까 이 안에서 말이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어떻게 학자가 사두개 쪽에서 볼 때는 너 바리새 학자가 말이야. 우리가 믿지 않는 부활 이야기하는데 또 이 지금 저 있는 저 바울 저 양반을 뭐 죄 없다고 생각하고 저 양반을 옹호하니 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두 파가 심한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천부장이 옆에 이렇게 딱 구경하다가 이게 큰일 나겠어요. 왜? 저러다가 이 분쟁 속에서 바울이 완전히 찢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torn into pieces라는 건요. 조각조각 찢겨지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그 부하들에게 저 사람 저 안에서 끌어내라. 안 그러면 저 사람 찢겨지면 내가 나중에 가이사 황제한테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 우리 로마 시민인데. 그래가지고 가져다가요. 이분들 거기서 뺏어왔어요. 바울을 뺏어와가지고 영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영문에 집어넣어서 이제 바울이 큰 소동석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영문에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조그마한 골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꾸벅꾸벅 하룻밤 잤어요. 자는데 예수님이 딱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여기서 좀 있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가나 이번에도 중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딴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고통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입만 열리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왜?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꼭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핍박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배경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4대 종교 정치 그룹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들어온 모든 바리새, 사두개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요세푸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요세푸스, 프레이비어스 요세푸스라고요. 주후 37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살았던 1세기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인정받는 역사가예요. 또 정치가고.
장군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정말 당군 왕검처럼 생각해요.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책을 2권을 썼지만 여러 한 권에 여러 굉장히 두꺼워요. 책들이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책을 가끔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당시 4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대사의 8권의 5장 페이지 9에 보면 써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센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성당이라고 그래서요. 젤럿 그래요. 이런 파가 있어요. 4개 파가 있어요. 그것 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배경을 잘 노트에 적으세요. 제 칠판에는 제가 자세히 안 적었어요. 우선 그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의미는요. Pharisees.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separate 됐다는 소리예요. 이 바리새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요. 헬라 말로 파리사이오이 그래요. 파리세 복수예요. 파리사이오이. 이게 뭐냐면 분리된 사람들, 분리됐다. separate.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분리됐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어디에서 분리된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하는데 우상 섬기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자기네가 자칭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히랍 문화, 이방인이라는 게 히랍이죠. 히랍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또한 일반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분리된 소수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는 바리새다. 이제 언제 이분들이 일어났느냐? 신기한 게요. 우리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약 한 800년, 900년 사이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저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 그 전까지는 그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독립된 자기네의 자체 나라였는데 갈라지면서 제일 먼저 북쪽이 어느 나라에 침공받았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유다까지도 공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외침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외국 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850년, 800년 이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수르 나라가 마면서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또 지배를 하고요. 그럴 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들어가가지고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속에 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국이 소위 히랍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나라가 이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알렉산더 제국 중에서도 이 시리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우리 에피파네라는 말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는 그 왕 세력이 시리아 쪽에 있었는데 다 이게 히랍의 하나의 가지들이에요. 이쪽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 군인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소위 유명한 마카비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쪽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전 167년이에요. 주전 167년, 어떤 분은 166년 그러거든요. 이때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오래간만에 자치 정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63년까지 주전. 그게 언제는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게 63년의 주전. 그 약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독립을 향유하던 때예요. 그때가. 그때 왕조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여기다 칠판에 적어놨죠.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럴 때예요. 참 신기한 게요. 이럴 때
이런 그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소위 이 외세 세력과 싸움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이 네 종파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이 네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성파. 그 전에는 이 종파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소위 반외세 운동을 이 네 종파들이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그룹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개가. 자, 그러면 첫째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건가? 보시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숫자가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경건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도 부르지만요.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I am 알죠? I am. I am은 뭐예요? 복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이건 경건자이자들 하시드라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소리입니다. 이 하시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저 사람들 하시딤이다. 그런데 하시딤 후예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건주의자들 중에서요. 이 경건주의자들이 주로 정치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성향, 두 성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시딤들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정치와 관계없다. 우린 종교 쪽만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여기 지금 말하는 바리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 그룹은 어디에서 나온 가지예요? 하시딤에서 나온 가지인데 종교 쪽에만 관심을 있는 그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에요. 정치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수 그룹이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 중상층들이었어요. 또는 중하층도, 하층 중에도 상하층. 그러니까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가들, 무역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정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다 그랬어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 다른 파들보다도 제일 많았어요. 이 바리새파가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바리새파 안에 소수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요 안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들이에요. 조그마한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제사장들 또는 레위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소수지만 이 바리새 이 파 안에 소위 파워 그룹들이 리더 그룹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게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 파는요 공회원 국회죠. 거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소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파는 공회 안에서는 큰 세력 있는 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그 사회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분들은 자기네끼리 닫힌 공동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을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7, 8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마다 제일 책임 있는 높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제일 높아요. 그분들이 리더인 거예요. 이 그룹에 한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후보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11조 내겠습니다. 예법 잘 지키겠습니다. 음식법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리새 전통들이에요. 11조, 예법, 음식을 먹는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전통에 동의해야만 돼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약은 어떤 사람은 1개월, 또 어떤 사람은 1년까지 가는 견습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이 돼야지만 이제 바리새파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리새파와 다른 파의 차이점이 다음에 내 말하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그런데요, 이 다른 파들은 다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철저한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지만 모세오경하고 똑같이 무게를 두는 또 하나의 자기네의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전, 입으로 만든 법이 있어요. 자기 말하면 자기네의 그 전통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7장 3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전 한 160년, 170년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가 이분들은 모세오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전이란 뭔가? 요거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언제 됐죠? 이건 167년이지만 약 400년 전에 586년이죠. 그렇죠? 주전 586년이죠. 바벨론 포로가 된 게. 이분들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기 때문에 포로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근진해야 하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모습으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 그 말씀을 이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은 모세오경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큰 고통 속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오경은 훨씬 전의 이야기고 이 구전법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와서 더 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안 믿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강하게 믿는 사람들. 구전. 그러니까 이 구전이라는 여기가 이게 코에 코 달면 코골이고 뭐 귀에 뭐 달면 귀걸이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구전법이 그냥 여기저기 이게 이 글로 안 돼 있고 전부 다 입으로만 이 전통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것이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전법이 나중에요. 약 한 400년 후에 주후 200년 됐을 때 이것을 좀 문서화하자. 너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소위 우리 같으면 주석을 좀 달자. 주석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스나. 한국말 미스나. M-I-S-H-N-A-H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미슈나. M-I-S-H. 그 다음에 뭐예요? N-A-H. 미슈나. 그래서 이건 뭐냐? 이 구전법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책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주석을 달고 또 서기관들이 그 의미를 또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이래서 율법이 본래는 이 600개 정도인데 이게 한 2만 개 정도 됐다 그래요. 이 가지를 쳐가지고 설명해 주느라고. 예. 그 미시나가요. 바리새인들이 구전에 강했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의 질문서에도 나왔지만요.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구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강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자주 하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그러죠? 그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말 있죠? 여기 뭐 요것은 다 구전이에요. 구전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리도다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그분들이 그 항상 사용한 구전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혼인집에 들어가서도 금식하네? 이러면서 하는 말 있죠? 그분들이 금식하는 것도 다 유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바리새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내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뭐냐면 두 경전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해요. 메시아를 대망해요. 사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삶이 있다고도 믿어요. 그리고는 부활도 있고 또 부활 후에 상급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요 천사도 존재하고 천사 사회도 계급 사회라고까지도 다 믿어요. 또 귀신도 존재하고 귀신 사회도 계급 사회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윤리적 가르침 쪽이 강해요. 심지어는 인권을 강조해요. 그리고는 자유의지 쪽과 하나님의 주권 쪽을 중간 노선을 택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제일 많이 했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많이 했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그 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 안에서도 서기관들,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성경 구절들 몇 개를 드려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죠.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첫째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느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다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고 거기에 예복 위에다 경문을 크게 쓰고 옷술도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룩하다는 걸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종교인이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항상 상석에 앉고 회당에 가도 상석에 앉고 저도 가끔 상석에 앉지만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 명이 쫙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우리 문화인데 주님은 그런 짓 하지 말고 괜히 그 랍비라 칭함 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냐면 니네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욕심, 나에 이런 게 관심을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는 7가지 화 있을진저.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파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 알겠죠? 두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거기 보면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와요. 이 7 비유 중에서. 그리고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적인 사람들을 보고요.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구원이 없는 그룹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괜찮은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괜찮은 바리새인들. 누구냐면 첫째가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 유명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요. 벌써 니고데모는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몰약과 침향을 예수님의 시체에 있는 곳에 들고 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또 두 번째 유명한 괜찮은 바리새인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분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말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근데 이 사람이 시체를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공회 회원이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거기도 바리새인이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사진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리는 그때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43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두개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이 사두개는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문서에 보면은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하는 문서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없다라고, 발견이 힘들다라고 보고요. 이분들의 기원은 언제냐? 똑같이 지금 이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장군 이때에 나타난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종교 그룹이 아니고 정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요. 종교 그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정치 그룹인데 이야기 정치 그룹이면서 이 안에 회원들은요. 귀족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는 부자들.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 사두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 회원 중에 사두개인이 제일 많아요. 국회 안에. 그러니까 국회를 쥐고 있는 분들이 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좀 나이가 든 원로들을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총 대제사장도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당들, 도시 여기저기 회당들, 시나가고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이는 장소 있거든요. 그 회당의 회당 책임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파워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 파워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득권 그룹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득세라면, 기독교인과 예수님이 득세를 하면 자기네의 그 기득권이 놓침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 파워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군중들이 이것을 다 가지면, 새 종교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군중들이 일어나서 자기네 세력에 반대하다 보면 로마 군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다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돈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그룹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을 보시면 이 기득권 그룹인 대제사장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8절 하나만 봐도 그래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성모독 했기 때문에도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지만 다른 또 정치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세력이 자기네를 무너뜨릴까 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잡아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성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룹이 무슨 그룹이에요? 사두개 그룹들이. 사두개 그룹들. 이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15장 5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35절,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여기 쭉 보면 나중에 베드로도 막 옥에 갇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요, 그분의 그 고대사의 10권을 보면은 거기에 9장 페이지 1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사두개인들이 죽였다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사두개파의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모세 오경만 중시해요. 그리고 구전법은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오늘 8절에 봐도요. 거기 나와요. 이 사람들 부활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봐도 이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지, 이 세상을 낙원화하는 거지 저 세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파워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지 저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도 없고 또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믿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사두개파들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이게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세 번째 파들은 에센파들이에요. 이 에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에세노이라는 다 헬라 말이에요.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센파들의 기원도 지금 똑같이 이 마카비 장군 헤스모니아 왕조 이때 다 만들어진 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바리새파들 출신이에요, 본래가. 근데 바리새파의 출신인데 바리새파들을 보니까 너무 진보적인 게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그 진보 사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보수를 주장하는 파들이 요 에센 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장로의 유전 다 믿어요. 똑같이. 왜요?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리새보다는 더 아주 극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극우냐면요, 이 세상의 기쁨과 편안함과 즐거움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거기에 특별히 사역자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일반 멤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공동체 생활을 해요. 자기 재산 다 갖다 주고 현금까지 다 갖다 주고 그래갖고 서로 나눠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도시에서 살면 안 된다, 유혹이 많아서 시골에다 농촌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대표적인 그룹이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겠지만 꿈난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어요? 꿈난? 그 그룹 중에 하나의 꿈난이라는 건 사해 있죠? 사해. 사해 바로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해 서북쪽 코너에 거기 조그마한 그 언덕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쪽이 꿈난 그룹이에요. 꿈난 그 커뮤니티, 꿈난 공동체. 이 사람들이 거기에도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저전쟁 직후에 그 베두인 한 보이가 그 길 지나가다가 그 꿈난 공동체의 살 구멍을 이렇게 동굴을 들여다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 꿈난 사회가 거기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큰 그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은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꿈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따로 나가서 살던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이 에센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 보고 기도하고 성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도 회원이 되려면은 1년 견습 기간에다가 2년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요. 자, 이 과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쪽만 그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에서 나왔는데 이 극우 세력인데 정치에 깊이 인볼브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히 그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기 위한 아주 과격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아주 직접 맞대고 싸움한 그룹이 이 그룹이에요. 종교 그룹이면서 이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를 보면 전쟁이라는 그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쭉 보면 이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로마 군인하고 전쟁을 주후 67년부터 네로 왕이 68년에 죽었거든요. 67년이면 바울이 3차 여행 끝내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68년에 감옥 들어서 순교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년까지 이분들이 로마 군인들과 아주 대전투를 했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잖아요? 이거 할 때 제일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밥맛없던 그룹이 이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냥 목숨을 달고 로마 군인하고 싸우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주 70년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장군 이름이 요한 장군, 요한 장군이라고 있다고 이렇게 문헌에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그룹들을 아주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했어요. 이 군인들은.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주 70년 이후에 다 흩어졌다가 이분들이 135년에, 주후 135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주후 135년에 다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요. 그 유명한 그 장군 이름이 있는데 이 바란 거는 그 선이라는 소리, 누구의 아들. 고치바라고요. 이 장군 이름이.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13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했어요. 그걸 제2차 봉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이 그룹이 무슨 그룹이에요? 에센파들이에요. 에센파들. 그러니까 주후 70년 사건 에센파들. 이게 직결된 파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에센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그 성경에는 주로 바리새와 또 누구예요? 사두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열성당이 있어요. 열성당, zealot이라고, 우리 zeal이라고 영어로 하면 zeal 하면 열성이라는 소리예요. 그 zealot이라고. 근데 그게 헬라 말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요, 셀롯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시몬이 있어요. 시몬을 꼭 이야기할 때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또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누가복음 6장 15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요, 이 에센파보다도 더 강한 아주 그룹이에요. 강한 소위 그 반로마 그룹들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젤롯이라고 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갖고요. 거짓말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폭력을 써도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자기 나라의 그 독립을 열망하던 사람들이, 젤롯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에센파들이에요. 아까 보면 이때 싸움했다고 그랬죠. 주 60년에 70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이 로마인들과 싸움할 때 요 젤롯들은요, 약간 숫자가요, 967명 정도 돼요. 67명 정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보면 여기 사해예요. 사해 바로 옆에 보면 마사다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내가 여기다 적어놨죠?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마사다라고. 거기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딱 이렇게 요런 언덕이 이렇게 되고 쫙 이렇게 언덕이 돼가지고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독립 언덕이. 여기 보면 여기 사해가 내려다 보여요. 이 독립 언덕 여기를 마사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967명이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로마 군인들을 항거한 그룹들이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싸움할 때 거기 가서 살면서 항거하다가 이제 주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다 잡아먹고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했는데 저 사람들만 통치를 못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산꼭대기에 지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거기 물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사다 이야기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로마 일개 연대가 여기를 들어가서 포위했다고 했어요. 이제 70년 예루살렘 다 점령하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마지막 저 그룹을 위해서 공격한 일개 연대를 보낸 거예요. 거기 이제 부속 부대들하고 같이. 그런데 로마 군인이요, 이 사람 여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흙 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쌓는 거예요. 흙을 쌓으면서 이제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 새끼 언덕을.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서 이게 7개월 걸려요. 7개월. 위에서는 또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72년이에요. 그래서 그 73년에 완전 공략을 한 거예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960명이 다 자살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960명이. 그리고는 7명이 딱 남으면 딱 보니까 여자 2하고 어린아이 5명이 있더라고요. 기록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거거든요. 이 그룹이 열성당 젤럿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구호가 있어요. 이제 노모어 마사다 그런다고요. 항상 지금도 부르는 말이 자기네끼리. 예? 우리는 마사다 저 사건을 이제는 다시 저런 일을 우리는 안 한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목숨 들고 전 덤빌 테니까 마사다처럼 저렇게 자살하는 일을 우리 안 한다는 거예요. 덤빈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노모 마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네 종파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서를 보려면 이게 다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네 종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이 마카비 장군의 독립운동의 불씨로 만들어진 종파들이. 그러니까 주전 얼마예요? 약 한 160년 가까이 됐을 때. 2세기 때죠. 그리고는 3세기 때. 160니까 2세기.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에 절대 복종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리새파와 에센파는 구전법을 똑같이 구전을. 세 번째는요, 이 그룹들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만들어진 종파들이에요. 초림 직전에. 예수님 그 전에는 이런 종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가까이 왔을 때 만들어진 종파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그 다음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6번째로요. 이분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가 믿는 성부 하나님으로 믿고 철저히 신봉하는 그룹들이. 철저히. 자, 이 종파, 네 종파 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룹이 뭐냐면 서기관 그룹이에요. 이 서기관 그룹들의 특색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족속들 중에서 뽑아요. 예외도 항상 있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드릴게요. 역대상 24:6, 역대하 14:11, 열왕기하 12장 10절에서 11절.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요, 정부 관료로서도 일을 해요. 학자들이면서. 역대상 27장 32, 열왕기하 25장 19절, 사무엘하 8장 17, 역대상 18, 16, 열왕기하 18장 18절, 37절, 또 22장 8절 이렇게요. 이 성서에서는 이 서기관 중에 대표적인 서기관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성서에서, 구약에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학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학자라는 소리예요. 학자면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에스라서 7장 11절에 보면 학자들은 뭐하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에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관리 역할도 해요. 왕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로 에스라 7장 11절에도 보면.
에스라 7장 25절에도 보면 나중에는 재판관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이면서 재판관이면서 국가 지도자 역할도 하고 이 다양적인 그 포지션을 가진 게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파 속에 이 서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종파 속에. 그 네 종파를 뒤에서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잠깐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런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첫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요. 왜 예수님 초림 전에 주전 167년부터 이제 63년 그 초림 전에 이런 네 종파가 생겼냐 이거예요. 쭉 구약 동안에 없다가 그래가지고 이 종파들이 들어와 이제 생겨서 예수님 때 이 종파들을 예수님이 꾸지람하고 이 종파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고 하는 왜 이 종파들이 생겨났나 이것이 의문이 하나가.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스스로 질문하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무슨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에게 깨달음을 딱 주는 게 있어요. 뭐냐? 구약의 이야기는 뭡니까?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비유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크리스찬 파벌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나오는 교회 또 교회 구조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교회 파워들 이런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있네요. 특히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네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요. 중세교회도 중세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이 근대 교회도 보면 이런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런 걸 보여주냐 이거예요. 구약 아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모습이 더 강하게 이 네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전에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알다시피 이 초림 전에 보여줬을 때 재림 어떤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이스라엘이 독립됐을 때 요 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듯이 신약에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게 1948년 5월 14일이죠. 독립된 후, 다시 말하면 2차 전쟁 이후에 이후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모습, 이 네파의 이런 모습들이 아주 크게 대두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바리새파의 스타일 신약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이에요? 바리새파의 크리스찬의 모습? 이 사람들은 아주 분리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경건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시딤 후예들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요. 중하층 계급들이에요. 이 사회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인들, 일반 시민들. 요 안에 또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이런 신학 교단, 교회. 그러면서 이분들은 뭘 강하게 믿냐면 구전법을 열심히 믿어요. 장로의 유선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신약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신약교회가요. 자기네의 전통이 있어요. 교단 전통, 교회 전통, 자기네의 교리, 습관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교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에 자기네의 자기네의 이 전통과 교리와 이 습관 여기에서 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우리 교단은 이거 가르친다. 이거 우리와 다르면 틀려먹었다. 이단이다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그룹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적인 신약 기독교인들은 교단 전통이 많고 크고 오래되고
교리도 아주 빤빤하고 한데 웨슬레가 뭐라 그랬다, 칼빈이 뭐라 그랬다, 아무개가 뭐라 그랬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쪽에 후회다리다 하지만 이분들이 거기에는 강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에는 약한 거예요. 예수님에는 초점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문제라고. 메시아를 대망도 하고 영계도 인정하고 지옥 인정하고 천사 부활 귀신이 있다는 거 다 알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예수님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이들을 꾸중하신 거예요. 그 꾸중하실 때는 우리 신약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너희들 그 꾸중하는 소리 하면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겉모양 있고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자 쭉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귀신도 믿고 메시아 대망도 믿고 다 믿고 천사 믿고 부활 믿고 하는데 초점이 딱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강줄이 몇 개 남았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강줄이 몇 개 남았냐? 그 말은 뭡니까? 떡이 누굽니까? 너희들 떡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강의한 거 있죠.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고는 강줄이 몇 개 남은 건 그 뭡니까? 제자들이 그걸 들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이런 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떡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 하면서 기복신앙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어쩌고 행복하고 어쩌고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지? 천국은 빵에다가 누룩 하나를 딱 던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퍼진다는 게 빵에.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적인 가르침이 전 기독교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 이 바리새적인 누룩의 가르침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여기에 빠질 것을 예표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사두개 스타일 크리스천들은 어떤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 그룹들이에요. 정치 그룹들이에요. 귀족 그룹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기득권 그룹들이에요.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 저 세상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좀 더 벌고 더 커지고 모세오경 믿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세상을 천국화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따지고 인본주의 저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은 사두개파 크리스찬들 오늘 이런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SM파 스타일 크리스찬들 극보수들이 아주 우파들이 바리새파보다 더 우파들이 아주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굽난 공동체 그랬죠? 완전히 이 세상엔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 기도원에 가 살든지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도 하지 말아라. 그게 다 죄다. 이런 그룹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그룹은 아니죠. 이게 무슨 파예요? SN파. 이 열성파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인, 거짓말, 도둑질, 폭력 이거 다 가리지 않고 로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는 파들이에요. 이거 변질된 극보수 그룹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이요. 예? 대한민국 정부 지금 썩은 정부니까 세금 내면 안 돼. 국가법 우리 지킬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법만 지키면 돼. 정부가 부패하니까 우리 나가서 성명서 발표하고
공산당자 용공주의들을 다 죽여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한번 하자 하고 그런 사람들 좀 있죠. 네?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이 재림과도 관계가 없어요. 기독론과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 더러운 사회를 우리가 개정하느냐. 예? 부패 공무원들 다 집어넣어라. 예? 이 빨갱이들 다 집어넣어라. 우리는 그런 그룹은 아니죠. 주님의 장중에 있는데 그걸 앞으로 나가서 막 열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주 70년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다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고 좋고 지금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이런 네 가지 그룹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이 네 그룹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네 그룹을 어느 다 포용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 네 그룹을 다 우리가 포용해 주면서. 그렇죠? 오늘 바울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둘 싸움을 붙이면서 바울이 주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도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싸움판 끝난 후에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네 가지의 이 그룹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 보고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네 가지 부류들이 있어 왔음을 저희들이 기독교 역사책을 보고 알 수 있고 오늘날도 이런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전 200년 전에 이러한 그룹들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 그룹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